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GBC 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많이 환영합니다.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알아가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회자되는 시가 있죠. 바로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대지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이렇게 시작되는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물론 엘리어트의 개인적인 상실감과 더불어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문명이 겪은 상실감과 결부해서 확장된 문학 작품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예외는 아닌 잔인한 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더없이 기쁜 달이기도 합니다. 해피 이스터데이 잘 보내셨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게스트분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현재는 한인 필그림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영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이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를 중보하고 굉장히 관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희 복음방송 그리고 또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를 중보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소개를 하셨는데요. 현재 메조소프라노, 지휘, 피아노 반주까지 하시는 엄청난 음악인이세요. 왜 엄청난 음악인이라고 소개하냐면요. 찬송가 반주를 겨우 하실 정도 독학하신 피아노 솜씨인데 작은 교회 반주를 하시기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아서 반주를 하고 계세요. 자신이 가진 은사 잘하는 걸로 뭐 재능 기부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는 그런 음악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하고요. 지난주 토요일과 또 주일에 연달아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 토요일 날은 제가 아쉬워서 못 갔지만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소개가 엄청나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아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음악인이라고 소개를 하시면 정말 많은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기도 했고요. 지난 토요일의 연주는 남가주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그러니까 팬데믹 종식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음악회를 그분들이 주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6명의 솔로이스트들과 목사 중창단의 찬양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특별히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달아 또 그 다음 날 주일에는 그 메시아 솔로이스트 앙상블 그 단체와 함께 부활절을 맞아 메시아 공연을 했는데요. 정말 이 부활 주일을 맞아서 또 메시아를 또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함께 합창으로 남아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를 입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부활절 음악회 특히 거기 가고 싶었고 지난 주일 그 세레토스에서 하던 그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은 제가 갔었는데
가서 또 너무 기뻤던 거는 우리 아침마다 같이 진행하던 김지연 아나운서가 거기 사회를 본다고 글쎄 오셨더라고요. 말이에요. 네. 얼마나 깜짝 반가웠는지 득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은 한국에서는 어릴 적부터 레슨 받고 뭐 음대 뭐 유학 온 사람들이 거의 뭐 메시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집사님은 비전공자잖아요. 근데 전공자랑 그렇죠. 어깨를 나란히 어떻게 무대에 설 수 있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겠죠. 어떠셨어요? 거저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저되는 것은 없는데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음악을 사모했고 네.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 형편상 네. 그 음악을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가서 합주반 하고 찬양하고 또 뭐 교도소 선교 다니고 뭐 이런 네. 그런 것에 제가 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네. 기뻤고 네. 그런 찬양의 그 기쁨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거 외에는 배움의 기회를 전혀 가질 수가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또 미국에 와서 30대가 지나서 미국에 왔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다 키우는 동안에 또 저에 대한 시간이며 뭐 경제적인 거를 할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할애할 네. 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조금 그러니까 한 손으로 도, 미, 솔, 소프라노 파트를 조금 치다가 엘토 파트를 치다가 또 베이스 파트를 넣어보고 네. 그러면서 집에서 저는 혼자 독학을 했어요. 와. 피아노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다 하고 나서 저에게 그러니까 조금의 그 여유를 분배를 좀 할 수 있는 그쵸. 기회를 가질 수 네.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 그 개인 레슨을 좀 성악 레슨을 성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네. 성악 레슨을 조금 배우면서 합창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저의 음악 활동의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2년 전쯤 정말 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네. 테너 박인수 선생님께 노래를 배우는 그 그룹에 함께 가서 또 저가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네, 그 제가 성가대를 하고 또 찬양팀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특별 찬양도 할 기회가 있고 그랬는데 네. 정말 할 때마다 너무 못해가지고 매일 하고 나면 막 떨리고 막 하고 나서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세수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뭐 직장생활에 일을 하면서도 늘 이제 읊조리듯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찬양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그 읊조리면서 정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예배를 찬양으로 예배하는 찬양자가 예배자. 되고 싶어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그러니까 읊조리듯이 간절함. 그렇게 했던 네. 간절함 정말 간절하긴 네. 했죠. 그런 혼잣말로 읊조리듯이 기도하던 그 작은 신음을 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프로들 저 말고는 다 프로들이거든요. 거기 배우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주눅도 들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네. 가운데 정말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네. 제가 단단히 붙들었어요. 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서 있고 앉아 있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주저앉아 있다가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네. 지금의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변변치 못해요. 매번 할 때마다 틀리고 음도 떨어지고 뭐 그러긴 한데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정말 아무도 누구나 쉽게 박인수 선생님 교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다는 그 고백도 또 프로들 사이에 주눅 들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막 두렵다. 저는 그게 얼마나 리얼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집사님 역시 존경스럽고요. 저도 솔직히 여기 이제 베테랑 아나운서들이 많은데 저도 그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 언제 만나셨을까요? 궁금하고요. 또 제가 늘 가끔 또 공연 가면 자주 뵙는 다정하고 멋진 남편님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그렇죠. 멋진 네, 남편이죠. 그럼요. 저는 아버지가 제가 10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한국은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 그러시군요. 사람인데요. 네. 그 제주도는 보리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보리 수확하고 그럴 때 일주일. 봄방학하고 여기는 비슷해요? 봄방학이지만 그 보리방학이라는 5월 달에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국민학교 4학년 때. 음, 그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어머니와 가족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제주도에서 그 4.3 사건, 그러니까 그 빨치산 사건이라고도 하죠. 유명했죠. 그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젊었을 때 10살 이제 10대 때인데 네, 부모님과 함께 그 동굴 속으로 피신해 있을 때 그 폭탄 같은 것들을 이제 터트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 터트린 그 폭탄의 연기가 눈에 이제 영향을 주셔서 그랬군요. 그래서 서서히 눈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기 약해지셨군요, 시작하셨던 시력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10대 때 엄마가 40대 때 밤눈이 좀 어두워지시고 네. 그러셨기 때문에 저녁 활동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붙들고 구역 예배가 보통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 먹고. 낮에 하면 엄마 혼자 가셨을 텐데 그러면 제가 그 찬양의 영향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밤에 꼭 하기 때문에 제가 엄마 손을 붙들고 구역 예배를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드리면서 그랬군요. 그 찬송 소리를 매번 들으면서 그렇게 그 찬양 맛 사랑하도록 네, 찬양 맛을 좀 만드셨군요. 봤는데 그 어린 시절 밤길이 무서워서 막 걸어갈 때 네. 뒤를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 속에서도 네. 그때 그 엄마와 함께 부르던 찬양 그걸 막 크게 부르면서 다녔고 그리고 또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또 잠을 이루기도 했고요. 네. 네, 그 엄마가 저는 엄마를 일찍 떠나서 10대 때 어머니를 떠나서 서울로 나와서 계속 결혼하고 또 미국까지 왔기 때문에 엄마에게 참 그러셨구나. 불효한 딸이기도 한데요. 그런 엄마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을 보면서 많이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20대가 됐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면서 이제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어머나. 그래서 얼른 이제 제주도를 뛰어 내려갔는데 네. 이미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나오시고 네. 집에 누워 계시고 그 다음 날 장례를 장례. 하신다고 네네. 친척들이 오시고 뭐 수의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밤에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분은 다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막 급하게 우리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중고기도 부탁하셨군요. 네, 제가 엄마를 장례식을 잘 해드리고 섬길 수 있을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밤새 기도했는지 네.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네. 그 친척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손이 움직인 거예요. 어머나. 네. 기적이 일어났네요. 수의를 다 만들어 놨는데 네. 그날 장례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시고
89세 작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기억나요. 근데 2년 전에는 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볼 수가 너무 마음이 없었어요. 아팠죠. 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 벌써 2주년 2년 되는, 네. 오늘 딱 2주년. 네.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뜻깊은 네.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저에게는 참 와, 잊을 소중한 수 추억. 없는. 네. 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집사님한테 전수되고 자녀 순손대로 흘러갈 어머니의 그 믿음을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요. 네. 오늘 또 2주년 또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그러면 남편을 언제 만나셨어요? 아, 네. 남편은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노량진 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아, 그랬군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네. 네. 많은 경쟁자가 있었어요. 오,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저를 택해 주더라고요. 그 저를 할렐루야. 택해 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금은. 눈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이 네. 남편의 군대 3년을 기다리게 했고 와우. 네. 이만하면 지조 있는 여자죠. 맞아요. 그 시절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별이 그때 네. 일어났는데 역시. 아, 예. 근데 그 군대 제대 무렵에 네.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자기가 제대하고 나면 신학대학을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좋아요. 가세요. 그랬어요. 네. 너무 좋죠. 가셔야죠. 응? 근데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아, 군대에서 원래는 군종병 하면 네. 사회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신학을 다니던 분을 군종병으로 이제 그렇죠. 사용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후반기 교육도 운전병으로 훈련을 받았고 네네. 그래서 그 합당하지는 않은데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회에 있을 때 찬양 인도도 했고 뭐 그런 걸 보시고 너 네. 군종할래? 아. 그래서 얼른 네라고 대답했대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네. 너 그러면 사회에 나가면 제대하면 네. 신학대학 가야 돼? 그랬대요. 그래서 물론이죠. 네라고 대답을 하고 얼른 그 자리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남다르셨나 보다. 네. 근데 신앙이. 이제 마지막 군대 제대 무렵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신학대학을 가면 어떻겠냐. 가셔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아주 멋있게 그러나 거절하셨네. 저는 목사삼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다른 여자를 그러시구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셨어요. 그러죠. 그 평생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면 평생 내가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 분을 잃으면 평생을 잃는 건데 아주 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네. 교회에서 정말 하기 힘든 지금 머리가 하얗거든요. 네네. 그런 어르신이 네. 섬기기 어려운 영아부에서 거의 18년째 지금 와. 근속하고 18년. 어린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 이제 돌보고 네네. 또 그 부모들을 또 위해서 중보하고 네, 그 부모들이 풀리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믿고. 예배하고 공급받고 갈 수 그렇군요.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저 남편에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써 네. 군대에서 신학하라고 하신 거에 그 성품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민 오시게 됐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네. 사셨을까? 또 자녀들도 궁금하고 이민살 좀 풀어보시죠. 그렇죠. 이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는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네. 한국은 문화가 그렇잖아요. 남성들이 직장 다니는 문화가 그렇죠. 직장 끝나면 회식이 이어지고 맞아요. 또 뭐 접대하는 것이 이어지고 맞아요. 어떤 제품을 하나를 자기가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접대를 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하고 그런 게 네네.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뭐 막 술을 먹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그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1991년에 남편이 이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떠나면서
저보고는 좀 부모님하고 같이 잘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6년 동안 모시고 사는 그 가운데였는데 네. 남편이 가면서 좀 더 있다가 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네. 저는 바로 2개월 만에 왔죠. 뒤따라. 그때 잘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예, 너가 빨리 가라. 걔는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걔가 가서 적응하는데 1년 걸릴 거면 네가 가면 바로 뭐 한 달이면 적응할 수 있을 거니까 빨리 가라. 어머님이 인정받으셨군요. 밀어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인정하시는 네네. 며느리네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 이제 큰 아들이 4살 생일날 생일을 지내고 바로 다음 날 비행기에 올라서 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장막지를 옮겨주셨고요. 네네. 그래서 그 처음에 딱 온 곳이 그 사장님이 동양선교교회를 다니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뭐 어떻게 선택할 그런 여지도 없이 네. 바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와서 다음 날 일부 성가대로 동양선교교회 일부 성가대 가서 성가대 그때부터 빨리 이제 정착하셨네요. 섬기다가 네, 네. 그러면서 그 사무실에서 컴퓨터실에서 공동총회록을 이제 좀 타이핑하는 네네. 일을 좀 도울 사람을 찾아서 제가 그 일에 투입됐고 아 그러셨군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거기 사무실에서 컴퓨터실에서 일을 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곳이 처음에 와서는 저는 와 미국 간다, 와 신난다, 뭐 굉장히 뭐 집들도 좋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딱 그 멜로디와 그 한인타운. 웨스턴 바로 맨하탄 있는 네네. 거기에 사장님이 아파트가 아파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딱 짐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있길래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미국인지 한국인지. 그리고 와 한국의 와우 아파트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사일렌 소리가 네. 뭐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막 울리는 거에서 아, 미국은 정말 살 곳이 안 된다. 절대로 미국에 살지 말자. 그리고 보따리를 풀지 않고 3년 동안 3년을 기다렸어요. 아, 3년 끝나면 지사니까. 돌아가시려고? 네, 가야 된다. 갈 거다. 나는 가야지. 그리고 3년을 네, 있는 동안에 그러셨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회사 생활하다가 우리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안 돼. 영주권 내줄 테니까 더 머물러. 잘하시니까 붙잡으셨군요. 그리고 아이가 킨더가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더 한국 가면 그만큼 갭이 있어서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있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들 눈물을 위해서. 머금고 네. 네, 살다 보니까 지금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고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리고 정말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이 미국 생활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 와서 1년 만에 그 작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그럼 더 힘드셨겠다. 예, 저도 일을 했었고 그때도 근데 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정말 일가 친척 하나도 없으니까 네. 다 저희 몫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근데 남편은 매일 새벽 6시도 전에 이제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서 보내면서 네네. 저는 큰 아들을 챙겨서 유치원 학교 보내고 작은 아들을 태워서 또 산타모니카 위쪽으로 베이비시터를 보내고 운전하고 회사로 가야 하는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도착해 본 곳이 집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기를 부지기수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예, 알겠네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네. 교회 공동체. 아 네. 네. 역시.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네. 힘을 얻고 네. 또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고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잘 견딜 수 지금까지? 있었고, 네,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은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네. 정말 아름다운 옛날 그 추억의 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고 더없이 네. 감사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라는 누구나 게 다 전해집니다. 그렇게 살죠. 아니요, 그래도 더 열심히 네. 사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큰 아들이 데이비 킴이라고 1월달에 여기 아침마당에 나왔었어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래미상 3번을 수상한 데이비 킴.
좀 방송에 보니까 제일 유튜브 조회수가 많던데요. 정말 그 자랑스러운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얘기 정말 다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듣기로 하고요. 남편 집사님도 다양한 악기를 잘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데이비 씨 엄마 아빠 재능을 대로 닮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기 돌보는 사역도 남편도 힘드시고 그렇죠? 그런데 다 인내와 사랑으로 여자까지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남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네, 시간이 네.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젊어서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고요. 찬양팀으로도 사역을 많이 했는데 악기 다루는 솜씨도 참 남달랐고요. 네네. 아들이 이룬 그 꿈이 바로 아빠의 젊었을 적 꿈이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본인도 뒷받침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었었다고. 근데 그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서 이루어주-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네. 본인의 꿈이었지만 아들이 이루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네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찬양팀 사역은 다 내려놓고 네. 그다음에 어린아이 사역을 하는데 네. 영아부 사역이잖아요. 참 네. 힘든 사역이긴 하지만 그 머리 희끗한 그 사람이 어디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영아부요. 2살 미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예? 이 남자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분 앞에 울며 떼쓰는 아이가 네. 그분 손에 잡히면 남편 손에 와. 잡히면 아이가 방긋이 웃는 아이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이 웃는 얼굴이잖아요. 항상 네. 웃는 얼굴이세요. 웃을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는 얼굴. 네. 데이비 씨 너무 닮았는데 그 모습 보면 애들이 어떻게 울음을 안 그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무슨 일 얘한테 뭐 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자기도 이제 악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 어코디언을 열심히 독학도 하고 조금 배우긴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독학하면서 뭐 거의 안고 자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6대인가 7대가 있어요. 아코디언이. 네. 7개, 8개요? 그래서 하나만 더 사면 제가 쫓아낸다 그랬어요. 완전히 음악가 가족에다가 네. 독학하는데 또 두 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네요. 너무 사랑해요. 와, 참 그래서 데이비 씨 엄마 아빠 그 DNA를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DNA를 받은 데다가 노력과 그 성실함으로 현재 그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 2세 아들이 된 거죠. 너무 축복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정말 모자라네요. 마지막으로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주실 권면의 도전이나 말씀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정말 오늘 이곳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를 통해서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며 가라고 묶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뾰족뾰족 다른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네, 우리를 이루며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공동체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하나님이 피할 도피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싸매미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사랑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네, 그렇게 도피처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네. 그러게 되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아쉬워요.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볼 게 너무 많고요. 지금 뭐 데이빈 얘기도 좀 못했고 아무튼 오늘 출연하신 우리 김영순 집사님 아들 데이빗을 보기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1월 6일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순 집사님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갈멜 수도원의 그 평신도 수사가 되어서 수도원들의 그 모범이 되어주고 또 그에게 부여된 일은 정말 천원 허드렛 일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살아온 그 모습이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너무 닮았다. 너무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책에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전부다.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